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몸과 머리는 위계인가 질서인가입니다. 본문 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전통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방식, 그런 관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어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사 먹을 때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묻지 말고 그냥 먹도록 권면하였잖아요. 음식에 대한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먹으면 양심적으로 불편하게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관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것을 이미지화하여서 또 특정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무지개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거라는 약속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성소수자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데 이 1978년 미국의 길버트 베이커가 디자인한 무지개 깃발은 8가지 색깔이에요. 그 안에 핑크색이 들었어요. 성 정체성을 상징하는 핑크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깃발로 만들기도 했죠. 현재는 핑크색과 남색이 빠진 6가지 색깔로 이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되는 이 컬러 색깔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글이나 아디다스, 또 코카콜라, 스타벅스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컬러가 이쁘다고 해서 만약 교회 안에 그러한 상징문들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용되는 관례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잘 알아야지만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있던 로마 시대의 여인들은 차도루, 이렇게 너울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수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얇은 천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관례로는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거나 미는 것은 가늠한 여인이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여자들이 짧거나 머리를 빡빡으로 밀어 있는 상태면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구나, 또는 주인이 있는 노예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정결한 그러한 상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여인들 중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복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쓴 여인은 정결한 여인으로 보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머리에 수건을 벗은 여인들은 불결한 사람으로 보고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있는 관례를 이렇게 관례를 무시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해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행동을 한다면 그게 사회적으로 비판의 거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 즉 남자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동시에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임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머리를 가리지 말아라. 그리고 14절에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남자들이 이 기다란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이 긴 천을 둘둘 이렇게 몸에 대각선으로 둘둘 말아서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토가라는 의복입니다. 근데 이교도 제사장들 중에서 이 토가를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제사 때 뒤집어 쓰고 제사를 드리는 이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성들이 그것을 또 따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 자신의 얼굴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남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사된다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한다든가 남자가 얼굴을 가린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7절과 10절까지는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질서 말할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다 완성된 상태를 만드셨잖아요. 사람도 역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남자는 또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성별의 차이 없이 동등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라고 하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자를 남자의 머리 밑에 있는 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위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남녀가 이렇게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걸 위계라고 계급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밑에 있는 하급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성자 예수님이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관계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인데 서로의 질서를 위한 이 조화를 위한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상하이 관계가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성별에 맞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남자라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남자들이 너무 막 꽃미남 이래서 성형술로 해가지고 남자들의 수염도 다 없애버리고 막 피부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여성처럼 변하는 모습들이 보고 있잖아요. 창조의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다울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자는 가장 여자다울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 아래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답게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자만이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유의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집안을 좀 청결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먹거리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직장 생활하느라 또 이렇게 학교 공부하느라 지쳐 있는 자녀들이 집에 오면 이렇게 쉼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여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
엄마들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엄마들이 막 이 마음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받아요. 항상 아파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엄마의 역할,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머니가 깨어 있으면 어머니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 무너져가는 가문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고유의 권한입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답게 가정을 또한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와 같이 모성애를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성도님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말없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남편이나 아빠를 바라보면 온 식구들이 침울해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이 생길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물려올 때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의의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이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구별한 것은 상하 계급을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구별된 질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남자 성도로서 여자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가정도 복되고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